2014년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 12월을 보내면서 특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또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매일 성경 큐티지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한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신자도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스를 묵상한다는 것이 이 성탄의 기쁨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스 기자는 천사를 통해서 또한 모세와 안식의 의미, 제사장, 또한 성막, 율법 등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월한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큰 목자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탄을 보내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어떤 탁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생이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성막제도의 한계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성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 바로 이 말씀은요 24절에 언급되어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때, 옛 언약시대 때 있던 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두 방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방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쳐져 있었습니다. 먼저 성소로 일컬어지는 곳에서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지성소로 일컬어지는 곳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뚜껑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성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처소로 이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지으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공간, 바로 이곳이 바로 성소이고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일까?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는 성소였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교회일까요? 집일까요? 회사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안? 아니면 커피숍? 혹은 침실이 될 수 있고요, 서재가 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나름의 장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찬송 가사를 통해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장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점집에서 점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옛 언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이곳이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이 성소 앞으로 백성들은 나아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이 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갈 불을 밝히고 떡을 진설하고 향불을 피워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곳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의 피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꼭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바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성막제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요, 항상 반복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속죄일에 대제사장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 언약 시대의 옛 언약 시대인 구약 시대 때의 이 성막 제도의 한계가 구약 시대의 예법의 한계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매년마다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고, 또한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의 어떤 제물의 한계도 또한 동일합니다.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희생제물로 드렸던 이 제물조차도
바로 섬기는 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어떤 희생제물도 바로 그 양심상, 어떤 공로로도 그 양심상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제물의 한계였습니다. 바로 이 방식들은 바로 불완전하였고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하고 임시적이었던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바로 완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바로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1년에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또한 휘장이 가로막혀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지성소였습니다. 많은 속죄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권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누구도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바로 구약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바로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 때 이 한계가 바로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한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한계였습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는 바로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장막은 바로 구약시대 때 있던 이 성소, 이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아시죠? 작은 것을 크게 보이도록 볼록 렌즈로 만드는 안경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돋보기 놀이를 해보셨나요? 그 빛을 낙엽이나 종이를 가지고 돋보기를 위에서 대고 빛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모으면 불이 붙는 그런 놀이가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놀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곳으로 집중하는 그 빛, 구약시대 때 모든 구약의 내용들,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들, 이 성막조차도 바로 집중하여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보았는데요, 성막을 그리고요, 성막이 있고 그것을 한 곳으로 길을 쫙 비치면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 방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바로 이 휘장의 역사, 이 휘장의 한계, 구약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셨습니다. 휘장의 역사를 끝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누구나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9장 12절 말씀에 말하기를요, 읽지는 않았지만요, 내일 본문에 보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거룩하고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스랍들이 경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사야는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이 앞에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곳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주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의 때문에,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서든 이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장소로 나아가십시오. 옛 시대 때는 바로 성소, 그 한정된 장소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좁게는 이 교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이제 넓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득하게 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며 마음껏 누리는 십자가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